이번 시간은 욥기 33번째 강해이자 마지막 강해입니다. 이번 시간은 욥기 42장을 살펴보고 결론까지 맺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께서는 전능하시다. 또 전지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전지, 전능, 그리고 무소부재가 있죠. 이 속성들은 기원 전부터 그리고 모세 이전부터 인간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누가 죄의 시초인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불을 꼬인 것은 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데 구약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은 신약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죠. 그래서 인자는 하늘에 있는 인자인 동시에 지상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3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동시에 두 군데에 계실 수 있는 것은 아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두 군데에 계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특성입니다. 3절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의 이제까지는 새 친구들과 또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니 자신의 의 기준도 걸레와 같고 의도 걸레와 같고 자신의 능력이나 지성이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통찰력에 있어서도 욥은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성을 주시고 또 인간의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또 영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 안에서 활동하지 않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불러 쓰신 선지자들이나 그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셨었는데 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림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파악했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제 욥은 하나님과 직접 만난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니 들어서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알게 하소서. 욥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이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날들과 그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내가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자손들을 남기고 복을 받는 것이 지상의 인간들이 바라는 유한한 인간들이 바라는 소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복을 받으며 번성하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욥이 받은 약속도 이 땅에서 번성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는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런데 욥과 같은 구약시대 성도들 또 모세 이래 유대인 성도들은 결국 이 땅과 하늘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들이 거기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요. 근데 욥의 결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파자를 예비하시고 또 전파자를 파송하시는 분도 복음 전파자를 파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전부 귀로 듣고 믿은 것이요. 복음 전도지를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귀로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것이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은 귀로만 들었사오나 직접 보나이다.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우리의 결론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노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보지 못하나 믿고 있습니다. 도마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보지 못하였으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과 욥과 같은 사람과 우리는 틀리다. 욥은 환난 성도를 예표한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환난 어느 시점에 중간이나 그 후반에 하늘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회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슬픔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슬퍼 우는 것이요. 우는 까닭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현재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해서 또 우는 것이요. 이렇게 우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슬픔이지만 단순히 죄 짓는 것이 슬퍼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슬픔은 세상의 슬픔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슬픈 광경을 보았을 때 우는 그런 동병상련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전이된 슬픔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슬픔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이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비참한 죄인으로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서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인 그것입니다. 그 회개인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죄 짓는 것을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완전히 시인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맡기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면 가능한 것이에요. 욥도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세는 신구약 율법 이전이나 율법 이후나 시대를 초월해서 회개의 자세라는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감정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발로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 때문에 그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회개에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믿음, 느낌이라는 피터 라크만 박사의 소책자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쓴 것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것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실을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제외하고는 없이는 다른 이름을 고백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제시된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맡기러 나올 때 주님께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완성되고, 그러면 느낌이란 무엇이냐? 이제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은 사람마다 틀리지만 내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죄 속에서 살다가 이제 단번에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감회가 그런 감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후련함을 느끼고 또 감사함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감정은 있게 마련인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정이 전혀 동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냉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순간에는 그렇게 냉철해지지는 않는 것이요. 사람마다 그래도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동요가 많은 사람은 특히 자매들은 구원받을 때 그런 감정의 동요를 많이 느끼고 또 감정 변화가 적은 사람들, 이런 그 남자들이나 좀 그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은 그걸 덜 겪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감정이 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께서는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야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아만인 소팔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세 친구에게 하신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욥이 말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한 말들이 이제까지 욥기에서 했던 그의 말들이 전부 다 옳거나 모두 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했었고 하나님을 거의 비난하는 말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다 어리석은 말들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떤 옳은 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좀 전에 욥이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욥의 진정을 고백한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이 잘못 말한 그의 실수들과 죄들을 다 덮은 것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은 아직 회개가 없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 허물들을 주 앞에 보여드리지, 주 앞에서 자기 허물들을 뉘우치지 않은 것이요.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을까요? 아마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쩌면 엘리후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가 봤다는 것은 엘리후가 이 책의 저자이기 때문에도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었을 것이요. 그런데 세 친구들이 일단 엘리후는 특별히 틀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세 친구가 욥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말을 하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동안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서도, 대면을 보고서도 감정의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들도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의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타냈던 공통적인 반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직접 현현하셨을 때 그 주의 천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엎드러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 친구들도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황을 욥이 회개했다고 해서 상황을 유야무야로 덮어놓고 지나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죄를 지금 따지시는 것이요. 내 진노가 일어났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로 분류가 되어서 불못으로 들어가지만 욥과 같이 그런 불행한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돌보아준 그러한 착한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구원의 편에 서게 하셔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의로운 욥을 도와준 덕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예표가 된 것이요.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희생제사의 관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짐승 희생제를 이런 식으로 드리곤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희생제 드렸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시대의 족장들은 다 희생제사를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발람과 발락의 그 사건이 나오는 장에서도 이방인들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거짓 신에게도 드렸지만 민수기 23장 1절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방인들이 어떤 식으로 희생제를 드리는가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두 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냥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욥에게는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세 친구에게만 희생제사를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실 경우에 동물의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꼭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들의 용서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제사. 용서함이란 것은 그때 레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단번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갈보리의 희생제사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치셨다고 할 때 그 구속의 희생제사는 리뎀션, 그것은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레미션과 리뎀션은 틀린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거나 단순히 용서하는 것과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즉 리뎀션은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백에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리라 할 때 이것은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한 것이에요. 예,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순서 체계가 먼저 욥과 세 친구를 용서하시는데 먼저 세 친구가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용납하시면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세 친구도 같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천년왕국 때 희생제사의 기본 규율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왕의 법을 말씀하는 그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말씀하시는 교리들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용서받은 순서와 체계인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자기 친구 주변 사람에게 반감을 산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한 후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 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웃과 원수 맺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죄들을 용서받는 조건에 있어서는 이웃사랑이나 또는 이웃과 화친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인간관계와는 상관없이 온전히 용서를 받는 것이요. 그러나 천년왕국 혹은 재림 때에는 대환란이나 재림 때에는 이웃사랑이 이처럼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반감을 상태나 원수 맺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요.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은 행위구원 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 그 성경적인 복음의 부흥이 없었던 것이 이 기독교 역사에도 우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이라 이런 표어로 말해지는 그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마태복음과 또는 사도 바울 서신서들과 또 구약과 이런 것을 잘 구별을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조금 가르치긴 했지만 그때 침례교 선교사들은 한참 나중에 들어오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영국이나 혹은 미국의 그 장로교 계통 혹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성경의 시대를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 그런 언약 신학 계통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은 선교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는 전했지만은 성경을 전혀 가르칠 실력이 안 된 것이에요. 물론 그때 성경 자체가 번역도 RV로 가지고 개혁판을 가지고 변개된 것을 써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교리 자체를 제대로 안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실 하나도 온전히 못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전혀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같은 사건을 보게 되면 이웃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또는 회개와 그 이웃과 화친하는 이런 문제가 마구 뒤섞인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순서를 막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고백함으로써 회개가 완성되고 이런 식으로 오도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도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오해들을 했죠.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엉터리로 행위구원식으로 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 사상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행위구원의 이단 종파들이 거기서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 통일교니 박태선이니 이런 자들의 뿌리가 결국에 평양 대부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행위구원 전부 다 거기서 출발한 것이에요.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뒤섞거나 혼동하게 되면은, 순서를 바꾸게 되면 그러한 비참한 행위권이, 그런 잘못된 행위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9절, 그리하여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만이 소팔이 가서 그렇게 행했더니 주께서 욥을 받으셨더라. 그리고 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자,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서 욥이 사탄에게 결박되고 사탄에게 핍박받는 그런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겠지만, 이 표현 자체가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어떤 외적인 사슬에 매여 있거나 어딘가에 감옥에 갇혀 있거나 바울처럼 포승에 묶인 상태가 되거나 감옥에 있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요. 예레미야처럼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자유로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포로가 되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그를 박해하고 있긴 했지만 그를 더 옥죄이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라는 그런 족쇄였습니다. 이제 욥은 거기서 풀려났고 주 안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래서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보다도 예언적이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요. 자, 3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주시고 유대인들을 받아주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잘해주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을 봐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많은 참조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조 구절은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그에게 물질을 2배로 주셨고, 그런데 자식은 부활시켜서 다시 주셨습니다. 2배로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돌려받은 것이에요. 11절부터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더라.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 귀고리 1개씩을 주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주셨으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의 이름을 크시야, 셋째의 이름을 케렌 하푹이라 하더라. 온 땅에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자,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우리가 앞서 봤을 때는 욥이 마치 천예의 고아처럼 혼자가 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버리고 떠났고 이제 누구도 욥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 그에게 형제들이 있었고 자매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된 것이요. 구약시대 족장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었죠. 물론 홍수 이전에도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이 족장시대에도 그때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기도 했었고 또 자식을 되도록 많이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케 땅을 다시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사람들이 자손을 많이 낳았었죠. 그래서 욥에게도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가 저주에서 시험에서 풀려나자 이제 그에게 그 형제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이것은 그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대접을 받고 잔치가 열렸던 것처럼 그런 이 부활 사건과 함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11절의 문맥에서 이미 그의 아들 7과 딸 3은 이미 살아난 상태라고 봐야지 될 것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그 이방 땅에서 고생하던 탕자가 돌아오죠. 자, 그 장면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래.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환란 끝에 구약 성도들과 또 환란 때 순교한 환란 성도들이 살아남으로 그들이 천녀왕국에 들어가서 욥의 아들 7과 딸 3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거기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원래 약속받았던 것보다 2배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실제 받아야 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극히 일부밖에는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복을 누리다가 그 후에는 거의 못 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주기로 주려고 작정하셨던 유대인들에게 줄 복을 천년왕국 때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요. 그래서 12절과 같이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제대로 못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후반을 더 복 주셔서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13절에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욥의 자식이 10명인데 앞서 봤지만 그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자녀가 그 사탄의 공격 때문에 죽었던 것이요. 모두 사고로 죽었는데 여기서 또 똑같은 숫자가 아들 7과 딸 3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란 이런 경우에 그들이 부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욥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는 경우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이적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주님께서 오셔서도 친히 행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도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도 그런 일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었고 또 여기서 욥은 어쨌든 그 유대인의 예표로서 그런 표적을 제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든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표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신다 하는 믿음의 증거를 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야 또 들려주셔야 그것을 기적들을 보고 믿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면 그것이 합법인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짐짓 주장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유대인의 자리를 자기가 침탈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요.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하는 자들이 지금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 은사주의자들이나 그런 장로교의 칼빈주의자들이나 이런 유대인의 위치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뒤바꾸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인 것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적이 일어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는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시 살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이제 14절 이하로 14절에서는 그들의 딸들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 때 태어나서 사는 혹은 부활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유대인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첩들이죠. 한번 저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첩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솔로몬의 노래에 주로 나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 9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여기서 후궁들이나 혹은 처녀들이나 이런 복수의 여인들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유대인, 또 환란시대에 구원받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부류들을 각기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등장할 때 보면 성경에서 그들은 예표로 등장할 때 보면 항상 복수의 여인들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등장하는 법이 없고 항상 복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들도 한 명의 처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5명 내지 10명씩 묶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교회는 여기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서도 그렇지만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하나이고 한 명인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15절 온 땅에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유업을 주었더라.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게 되는 유대인들 그때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연인의 몸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은 복을 받고 살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식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다음에 그들은 들어가 살면서 자식을 낳는 것이요.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 시편 128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정녕 내가 내 자녀들의 자녀들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 위에 화평을 보리라. 자녀들의 자녀들을 보리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하는 대목과 겹쳐진다는 것이요.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자식들의 자식들을 낳고 손자와 증손자와 그리고 그 밑에 계속 자식들을 낳으면서 그들은 땅을 계속 채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창세기에서 죽었더라가 나오고 그 신약에 와서 죽었더라 대신에 이제는 부활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구약은 죽음의 책이고 신약은 부활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욥기도 구약적인 경륜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요. 물론 13절에서 아들과 딸들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분명히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게 되는 그 부활과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런 복된 왕국에서 살지만 그러다가 늙고 날들이 차서 욥처럼 죽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단번에 입고 다시는 안 죽게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천년왕국 전에 부활해서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외에 다른 구약 성도라든지 환란 성도라든지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해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까지는 무조건
이게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는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죽음이 없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취해서 그들은 다시는 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그걸 지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에스겔 36장에 조금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10절 12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너희 위에 행하도록 하리니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너를 소유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요 내가 그때부터 다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되는 천년왕국의 유대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의 후대를 보면서 복을 누리다가 충분히 장수하고 죽었듯이, 또 물론 천년왕국 때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 전부 낙원에 가죠. 지하 낙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천년왕국 때 부활해서 거기서 복을 누리고 사는, 천수를 누리고 사는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욥기가 강조하는 주제는 욥의 결말에서 그가 회복되는 단초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결말이 좋다는 것은 어차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때 그들이 하늘에서 면류관과 상급들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통치권을 받게 되고 또 영적인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 뼛속 깊이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은 신구약, 율법과 은혜 어느 쪽에서 말하든 그것은 그 강조성을 전혀 그 강조점을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지 않으시고 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이고 항구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우리한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시는데, 즉 영적인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성경을 알려주신다든지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다든지, 그것은 물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들을 주시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전혀 회개할 것이 요만큼이라도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요. 항상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이요. 생각해 보면 어제 회개를 했어도 내가 잘못한 것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계속 우리 자신의 허물이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그 정결한 그릇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욥의 결론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백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분의 공중 재림인 것입니다. 욥은 주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일을 설명해 주실 때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 시원함과 그런 쾌청함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묵은 체증이 수백 년 묵은 체증이 풀리듯이 그런 쾌청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라고 부르실 때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징계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시험에 휘말려서 우리가 길을 펴지 못하고 억눌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 속박이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잘못에 대해서 혹독히 책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시원하게 한 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내를 요구하셨고 그 인내의 열매를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내를 요구하시고 또 인내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보고 또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듯이 우리가 욥의 시련을 보고 우리 자신의 시련을 거기에 투영하고 거기에 비춰 보아서 우리도 욥보다 더 확실하고 더 뚜렷하고 더 나은 소망을 갖고 있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영생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당면한 모든 시험들을 이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